종종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신앙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지금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저 아프리카 저 다른 나라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가주셔?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 아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진짜 계신 거 맞아? 그러면 제가 자주 하는 대답이 있어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희들 핸드폰이 있지? 핸드폰 한번 꺼내봐. 그리고 제 전화를 들어서 전화를 띡띡띡띡 겁니다. 띠리링. 그럼 아빠랑 우리 딸들과 통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야, 어떻게 우리가 통화를 할 수 있었지? 전파라는 신호를 통해서 아빠가 너희랑 통화를 하는 거야. 그런데 설리나 유나야, 이 전파가 눈에 보이니? 안 보이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전파가 없는 건가? 아니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소리가 들려져서 우리가 듣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야.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또 똑같은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더욱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처음 그들과 함께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면서 보여주신 그 사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드러내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먼저로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지도 않을 수 있는, 인식할 수도 없는 영적 세계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지 않아도, 혹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몰라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지장 없고 괜찮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두 세계관이 충돌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세계관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귀신 혹은 악한 귀신은 성경에서 사탄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동맹과 함께하고 있는 존재라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요, 이 사탄,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이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 세계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마가복음 1장 말씀을 손에 끼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두 세계관의 충돌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서 도둑으로 표현된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세계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계가 더 이상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사탄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탄이 원하는 그 사탄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적은 이 땅에서 훔치고 파괴하고 죽인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세계관의 충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나치도 떠오르고요, 독일의 히틀러도 떠오를 것이에요. 특별히 독일의 히틀러 떠오르면 가장 기억나는 것이 유대인 학살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는데, 저는 최근에 이 유대인 학살보다 조금 더 제 마음에 가고 있는 이 세계관이 파괴되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는 하나의 대목을 읽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학살과 더불어서 나치와 독일의 군인들이 자행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것입니다. 독일인, 쉽게 말해 아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그 민족과 혈통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건강한 사람들, 아리아인이 아니라면은 전부 다 열등하고 이 땅에서는 우리와 함께 살아갈 존재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 시선과 세계관들이 그들을 사로잡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이유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됐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와 그 형상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무의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들을요, 빼앗기고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보호하심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싸움의 실체, 즉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역을 모르거나 신뢰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영역이라든가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영역들을 언급하면은요, 조금은 수준이 떨어지고 시대에 맞지 않는 목사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세계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혹은 나의 신앙 여정에서도 때로는 비슷한, 말로는 형용할 수 없지만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 지나면 나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교육 때문이에요. 여러분, 18세기는 계몽주의와 합리주의라는 그 시대가 그 시대의 사조를 좌우했었던 시기입니다.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인간이었고요, 인간의 이성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습니다. 즉 사람의 이성으로 설명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자행되어져야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흐름이 18세기에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몽주의나 합리주의적인 흐름은요, 인문학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부분에서도요, 인간의 이성이나 혹은 자연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더 이상 예전만큼 신뢰하지 않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우리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영역을 떠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다른 학교의 초등학생 과학책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과학책을 살펴보면요, 이 진화론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 과학책의 진화론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기원, 이 생명이 어떻게 나왔느냐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인데, 이 과학계 안에서는요, 그 기원을 설명하는데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화론, 또 하나는 지적 설계론이라는 이론의 흐름도 있습니다. 굳이 제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자면, 이 지적 설계론은 창조론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존재가 이 모든 것을 설계했다라고 믿는 과학자들, 과학 이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책에는요, 이 지적 설계론의 내용은 쏙 빠져 있고요, 진화론의 내용만 설명이 돼 있거나, 지적 설계론에 대한 내용은요, 한 줄이나 두 줄만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이러한 교육들은요,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 안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설명되어지지 않는 영역, 그 모든 부분들을 무시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끔 우리를 형성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싸움의 실체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략을 보면요, 아주 그럴듯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홀라당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을요,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에 보니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탄의 전략은요, 그럴듯하게 위장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듯하게. 1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아멘.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요, 갈릴리라는 지역에, 그 갈릴리 지역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특별히 갈릴리 호수에 인접해 있어서 그 특성상 로마의 병참지로 사용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로마 군인들이 들어왔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들어왔으니 어떻게 했어요? 돈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도는 것과 더불어서 문화적으로는요, 음란과 쾌락이 흘러 넘치는 곳이었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생각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 음란과 물질과 또한 쾌락이 넘치는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어디를 가셨을까요? 그 음란과 쾌락이 넘치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 생각 아닐까요? 가장 죄가 많고 가장 많은 은혜가 넘쳐야 될 곳에 가는 곳이 당연한 기대이고 당연한 생각인데, 예수님은 그 쾌락이 넘치는 한복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믿음이 흘러 넘치고 가장 성스럽게 여겨지는 회당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586년 전쯤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었던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경험을 하게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었어요.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은 그 무너진 성전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대체하는 곳이에요. 랍비, 유대인 선생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기도를 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회당을 드리는 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이 회당이 중요했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가는 이들에게 이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은요, 회당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회당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거룩하고 경건한 곳에 더러운 귀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로마 군인들 사이에나 음란하고 쾌락이 넘치는 곳에나 물질이 우선이 되어 자본이 우상이 된 그곳에나 더러운 귀신이 상주하는 것이지 어디 회당에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 거예요. 성경에서
무덤 옆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있을 만한 곳, 귀신 들린 자처럼 괴력을 발휘하는 곳에 귀신이 있었다라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했을 거예요. 왜냐? 그곳은 귀신이 있을 법한 곳이니까. 귀신이 들린 사람처럼 행동을 하니까. 그런데 오늘 회당에서 드러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요, 여러모로 예상 밖의 존재였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귀신에 사로잡혔는지 사로잡히지 않았는지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회당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송하고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오히려 그의 삶의 자리에서 흠모할 만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더러운 귀신은 잘 숨기고 회당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위장합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눈을 속입니다. 회당 안에서 겉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실상은 더러운 귀신에게, 영어 성경을 보니요, possessed by, 나를 사로잡았다, 나를 뒤덮었다라고 표현되고 있더라고요. 나의 귀신에게 사로잡힌 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볼까요?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있는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실상은 굶주렸어요. 훔치고 파괴하고 생명을 빼앗는 굶주린 일이지만 겉모습은 양의 탈을 써서 그 누구도 내 영을 훔치고 파괴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오히려 같이 있고 싶고 오히려 함께하고 싶은 양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날에도 전략으로 위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 사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를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여겨 우리로 하여금 그 싸움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하여 제일 첫 번째 보여주는 사역,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그동안 너희들이 제자들이 인식했건 인식하지 못했건 우리들이 쌓아가는 싸움의 실제 전장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은요, 너무나도 사단도 논리가 있고 권위 있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1장 24절과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얼핏 이 말씀을 보면요, 사단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논리에 대해 수긍하게 만들고 사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문화를 보면요, 이 사단이 한 이야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아니 정확하게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예수라 부른 데에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도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 영적인 싸움, 무슨 말입니까? 야, 내가 섬기는 신이 더 세. 야, 아니야, 내가 섬기는 신이 더 세. 라는 이런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싸움을 할 때는요, 어떻게 이길까요? 좀 더 큰 능력을 발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해서 이기는 방법은요, 그 내가 섬기는 귀신,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의 이름을 밝혀내는 자가 그 귀신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의 이름을 내가 안다라면
그 이름을 밝혀낸다면 그 귀신을 내가 쫓아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과 문화가 그 저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를 살아가던 이 마가라는 저자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여러분, 실화를 바탕으로 한 더 라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더 라이트라는 영화를 보면요, 오늘날에도 일부 마귀를 내쫓는 이 가톨릭에서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구마 사역, 구마 신부라고 하는데요. 그 구마 신부들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가 더 라이트라는 영화입니다. 다른 거 다 생략하고요. 그 안에 있는 이 노 신부님과 젊은 신부님들이 이 구마 사역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그 귀신의 이름을 밝히기 위해서 애썼고, 그 귀신의 이름을 바알세불 그런 귀신의 이름을 밝혀냈을 때 실제 구마가 됐었다라고 하는 영화. 이 영화 역시도 어디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 초대 교회의 그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일각에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많은 학자들이 한결같이 이 귀신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예수여라고 부른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영적인 싸움을 걸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나사렛 출신? 완전 총동네인데 나는 그래도 가버나움 최신 트렌드가 반영되어 있고 수많은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너가 넘볼 만한 동네가 아니야. 이 나사렛 출신. 야, 너는 나랑 이 영적인 싸움을 할 만한 대상이 안 돼. 급이 달라라고 어디 나에게 시비를 걸어 라는 조롱이 전제된 싸움을 이 더러운 귀신이 걸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평가절하하고 수많은 잡신들 중에 하나로 전락시키는 논리와 그 당시의 권위를 토탈적으로 반영한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사람들 앞에서 평가절하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일이나 하세요. 각자 세계관에서 우리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분리된 세계니까 당신은 당신이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내가 그것까지는 믿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세계관을 펼치고 나는 내 세계관에서 내가 훔치고 파괴하고 나의 삶을 사탄의 형상으로 만들 테니 내 일은 방해하지 마십시오. 내 일이나 하고 당신은 당신 일이나 하십시오라고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이 사단의 권위와 논리의 전개는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해도 초월적인 능력들이 동반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속여왔어요. 그래서 내가 알든 모르든 귀신은 그 사람의 생각과 모든 삶의 방향을요, 포제스트, 소유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 전략으로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대립하여 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모든 그동안의 더러운 귀신들의 전략과 판이 다 깨져버리고 흔들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몸속 그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 싸움을 단순하게 보면 귀신에게 한 사람이 해방된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 그 한 명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한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펼쳐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의 실체를 모르고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건 믿지 않건,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싸움의 실체를 모르면요, 우리는 궁극적으로요, 우리가 속한 이 세계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그 형상이 훔치고 파괴되고 죽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과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자가 건물이 있으면 참 좋겠다. 물론 자가 건물이 필요하기도 하죠. 저의 가정 형편을 봤을 때 진짜 집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사 걱정 없이 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너무나도 필요한 생활이죠. 제가 그 필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득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자가 교회 건물보다, 자가 집보다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과 사랑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원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했을 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순간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고민하고 있는 제 자신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쫓기고 무언가에 쫓기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했는가? 성경은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 저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싸움의 실체를 보지 않고 사단이 원하는 전장 위에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가치의 중요성을 완전히 순간 망각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내가 훔침당하고 있고 죽고 파괴당하고 있는 그 본질을 보지 못할까요? 그것은 사단이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본질은 훔치고 파괴하고 숨기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요 철저하게 숨기고요 겉으로는요 성공, 건물, 안정된 노후들로 위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치관대로 소유하고 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 못할까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난해져야 된다. 때로는 슬퍼해야 된다. 때로는 온유해져야 된다. 때로는 그 가치관을 위해서 박해를 받기도 해야 된다. 이 가난, 박해, 슬퍼하는 거, 이왕이면 피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이 싸움의 실체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보네퍼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욕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야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제자들과 동반하여 제일 먼저 보여주신, 말씀하여 주신 이 싸움의 실체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이 싸움의 실체를 깨닫게 해달라고, 도대체 이 싸움이 무엇이에요? 라고 주님께 물으며 마가복음 말씀을 기대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건물 너무 갖고 싶죠. 안정된 노후 너무 필요하죠.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며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주었다. 앞으로도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싸움의 실체를 우리 외면하지 맙시다. 보이지 않는 싸움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 네,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 이 싸움의 실체를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무엇으로 싸워야 되는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싸움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사랑하는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